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절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야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1, 2절에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전쟁의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유다는 40만 군사와 또 북이스라엘은 80만의 이 군사가 에브라임 스마라임 산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던 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유다 왕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연설이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주인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로보암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한 그 군사들이 남봉꾼과 잡배와 결탁을 해서 이 다윗 왕조를 대적했다 말하고, 여기서 남봉꾼과 잡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르호보암을 대적하며 나라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살에 이렇게 왕이 됐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시도한다 말하고, 여로보암은 그것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인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했다. 이렇게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막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우리는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고, 이런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12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마라, 지금 전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유다와의 전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보호하신 그 나라를 너희들이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군사력을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40만의 군사, 80만의 군사, 엄청 큰 군사력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 40만의 군사를 가진 아비야는요 두려워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항복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 나라는 너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40명밖에 없고 너희가 2배가량 많은 군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고 하나님이 언약된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는 40만과 80만의 이런 군대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없으십니까?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윗 언약, 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맺으신, 우리와 맺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아비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군사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 3절에 나오듯이 이 북이스라엘 군사는 남유다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전략을 잘 짜서 복병을 이용해서 지금 이 40만의 아비야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남유다 군사들이 앞뒤로 이렇게 쌓여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봤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다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력에 압도되었지만은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백성들이 함께
군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아비야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 아비야 왕, 이 사람들을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2배나 규모가 큰 북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도망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 아비야와 유다의 손에 붙이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비야와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고 나오고요. 이때 사망자가 얼마냐? 50만 명이나 나왔어요. 50만 명. 이것은 유다의 전체 군사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결국 항복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더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또 치밀한 전략들을 펼쳤지만은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유다에게 주셨고 또 유다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혹시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부터 14장 1절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아비야가 얻은 그런 성읍들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영토가 이제 북쪽으로 더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과 이 여러 가지 동네들을 영토로 주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쇠락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나라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 또 상호 협상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사실은 좀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 참 이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유다와 같이 이 80만 대 40만의 군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은요 80만 대 10만의 군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은 군사로 싸우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 국권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요,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80만 대 40만 같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겉으로 보이는 수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